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67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에 당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게 만드심이요, 크게 만드심을 위한 훈련입니다. 반복된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성격이며 습관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뿌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일종의 성품의 쓴뿌리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유명한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했지요. 하지만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면서 쓴뿌리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쓴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받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는 성품의 죄가 뿌리 깊게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 신앙을 저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는 쓴뿌리, 즉 아킬레스건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아킬레스건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킬레스가 발목에 화살을 맞아 치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영적 죽음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성품으로는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믿음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바로 깨닫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이기도록 기도하거나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 없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인 이 기근을 피해서 헤브론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서쪽 끝 네게브 땅 그랄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곳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과연 기도 없이 강행한 이 판단이 옳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대했던 양식이나 가축을 위한 목초를 얻기보다는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방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편법을 썼는데 그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오래전에요, 아브라함은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마침 그때 기근이 들어요. 너무나 똑같이 그때도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애굽에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았다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사라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선물까지 얻어 나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아주 작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그저 한 방에 쳐서 굴복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와 같은 떠돌이 이 합비로 아주 보잘것없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매료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전수전, 믿음의 훈련 받을 대로 받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엄청 컸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318명으로 싸워 승리한 덕분이죠. 그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일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재앙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했을 때 그 중보 기도의 결과 조카들과 또 그의 조카들, 딸들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런 엄청난 믿음의 여정을 이미 다 겪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신다고 재차 확인하셨죠. 이제 믿음이 크게 장성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도 자유로웠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피한 사건은 바로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유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년에 일어났던 시험이었고 그가 겪은 큰 사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셨고요. 복을 주실 만큼 다 주셨고요.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실 만큼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갈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지만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더니 거주지를 옮기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례를 그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였고 스스로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열국의 어머니답게 여전히 건장하였고 한 왕의 눈에 쏙 들을 정도로 침실로 인도할 정도로 아주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99세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또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왜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겼을까요? 그 책임이 또 아브라함에게 물어집니다. 물론 사라가 젊어 보이고 아름답고 매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누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결혼 후니까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한 면이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주는 남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남편입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의 핑계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는 어떤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살게 해주는 것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부정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 지어내기입니다. 편법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 내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롯도 편법의 대가였지요.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피를 받은 혈육들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모두 속여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유사합니다. 정직에서 오는 손해가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그네로 남의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 눈치 보는 습성이 있었겠지요.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이 처세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쓰든지 합리화시켰던 것이 문제죠. 이제 이런 습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만 존재해야 했던 습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진 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됐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믿음의 궤도에 상당히 높이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아직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시험에 걸린 것이죠. 숨겨져 있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당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해결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는 쓴뿌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품적으로 오는 시험은 어지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또 자기 성품대로 쓴뿌리대로 속임수 작전을 쓴 겁니다. 반쪽 진리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실인 것도 아니고 대충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도 자기는 손해가 없겠지라는 극히 안일한 생각으로 아내의 사례만을 희생시켰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비열함으로 언젠가는 스스로 그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망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니, 그리고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끝없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요,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숨겨놓은 쓴뿌리 아킬레스건을 이 겉으로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아, 그만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연륜인데도 또 적나라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벌거벗겨졌습니다. 무정직한 속임수로 편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아내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비열함이 또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수치였습니다. 모욕이고요. 망신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그를 또 위험에서 구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사라를 돌보시고 그토록 아까운 아브라함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은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정직한 편법을 버리지 못해 또 사고를 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성장시키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창피 주고 곤경에 처하게 한 아비멜렉은 겨우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건드리면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받은 것과 동시에 그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겐 축복권과 저주권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출산케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여자들의 목태를 다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저주는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친 것이죠. 나의 아킬레스건이 나를 죽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또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의 이 아킬레스건,
쓴 뿌리를 뽑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야지. 옛사람은 죽었잖아. 나는 새 사람이니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빠른 시간 내에 다 드러내 놓으시고 그 쓴 볼기를 뽑아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킬레스건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참담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셔서 반복되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킬레스건을 반드시 뽑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반드시 우리 쓴뿌리를 뽑아주십니다. 그것이 또 다른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뽑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신앙생활과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도 여전히 속에 있는 쓴뿌리, 감춰놓은 성품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속여서까지 자기 유익을 취하고 아내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부정직과 편법과 속임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냈고 주 성령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뽑아주시고 치료하사 아브라함과 같은 반복되는 실수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깨끗한 심정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도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